여러분,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더위 그리고 무더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잠잠케 되는 귀하고 복된 여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좌우의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시겠어요? 언약의 사람은 부르신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언약의 사람은 부르신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번엔 이렇게 화답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있는 그 자리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가정과 직분, 직장과 학교,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부르심의 자리는 나를 높이라고 허락해 주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라고 주신 자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우셨을 때 그것을 이제 내 인생이 풀렸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시는 것으로 끝내시지 않고 그 높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린 지난 주일 어떤 말씀을 살펴보았냐면 언약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앞에 준비된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 앞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이신 이유는, 그 뜻을 보이신 그 이유는 지금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준비시키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다음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준비를 말하자 바로가 그를 어떻게 하냐면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셉의 그 모든 고생이 이제 끝났구나. 이제 요셉의 고생이 끝나고 이제 그 고생에 대한 보상을 받는구나. 이제 요셉은 드디어 성공했구나.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요셉이 세워짐은 그 끝이 아니라 바로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는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맡기신 뜻을 감당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를 내 영광의 자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높아진 자리에서도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언약의 사람으로 더 깊이 빚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는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이 꿈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조언해주죠. 그러자 바로와 모든 신하가 좋게 여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말이 단순히 똑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전략이 아주 현실적이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무언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무엇이 담겨져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이 담겨져 있었고 그 뜻 앞에 준비할 줄 아는 지혜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 보아야 할 구절이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하나님을 말했더니 바로의 입에서 무엇이 등장합니까? 하나님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리고 요셉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 장면이 정말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린 지난 2주 동안 요셉이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무엇입니까?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 4번 계속해서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드러내고 보였더니 이제는 바로의 입에서도 하나님이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요셉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 것을 보았을까요? 자기 자랑을 보지 않았습니다. 야망, 야심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 안에 담겨 있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주목하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지금 어디였을까요? 이방신들의 각축장인 애굽이었습니다. 특별히 태양신을 섬기는 애굽의 왕궁에서 히브리인 죄수 요셉이 선포한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애굽 왕 바로의 입에서 그 이름이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은 결국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나게 합니다.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어떻게 행했을까요? 4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지금 인장반지를 빼어서 지금 요셉에게 반지를 끼워줍니다.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금사슬을 목에 걸어줍니다. 수레에 태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앞에 엎드리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승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예회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공적으로 세우시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17살 때 꿈을 꾸었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웅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애굽에 팔렸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모든 이름이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17살에 꿈꾸었던 소년이 30살이 되어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이 13년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그 이어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사명의 그릇으로 철저하게 빚으신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리즈 10번째 말씀까지 걸어오면서 이 13년의 시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꿈으로 빚으셨고 팔림으로 빚으셨고 함께 하심으로 빚으셨고 거룩함으로 빚으셨고 억울함으로 빚으셨고 기다림으로 빚으셨고 잊혀짐으로 빚으셨고 하나님의 뜻 앞에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은 요셉이 높아진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 그 자리에 서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왜 그를 높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이유는 이제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편안히 살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형들에게 복수하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13년의 그 엄청난 고생을 했으니까 이제 보상하기 위해서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꿈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인생을 즐기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풍년과 흉년을 다루며 나라를 지키고 장차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살릴 바로 사명의 자리에 세워진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맡기실 때, 직분을 맡기실 때, 사역을 맡기실 때, 물질을 맡기실 때, 사람을 맡기실 때, 그것은 누리라고만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살려내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주님, 이 자리를 통해서 누구를 살려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 이 자리가 내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를 내 자리로 만드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받아내면 바로 그 자리는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도자기를 빚는 도공이 그릇을 만들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그릇에 담길 것이 무엇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그 목적에 따라 두께가 달라지고 굽는 온도가 달라지고 빚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13년 동안 빚으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웅덩이의 온도로 구우셨고 노예의 자리로 말미암아 두께를 만들었고 감옥에서 그 형태를 잡으신 것입니다. 그 오랜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민족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또한 열방을 살릴 바로 그 사람을 담아내는 그 그릇을 빚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받을 때 그 자리는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를 나만의 영광의 자리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로 받아 또 다른 일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42절과 45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납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 두 구절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4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반지를 주고 옷을 입히고 권세를 맡기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45절 하반절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반절의 끝에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는 그 자리에 머물러 앉아 그 모든 권력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올라간 그 순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진짜 보여주는 것은 총리의 화려함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자마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요셉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세우셨고 요셉은 그 자리에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권세를 맡기셨고 요셉은 그 권세를 누림의 도구가 아니라 바로 사명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우심 자체가 끝, 그 세우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이제부터 무엇을 감당할 것인가를
묻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사람은 부르심을 감동으로만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부르신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서도 철저하게 여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비천할 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고, 바로 존귀하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빈궁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길이 열리고 정말로 그 자리가 점점 높아지면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어려울 때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잘 될 때는 자기 실력을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말했고, 총리가 되어서도 궁전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지금 애굽의 왕궁, 온갖 신들의 각축장이 된 바로의 궁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요셉을 보고 바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요셉을 어떻게 말했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방 나라의 왕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 바로 애굽 땅에는 없다라고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수완입니까? 정치력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그 뜻 앞에 준비하며 그 부르신 자리에서 그 뜻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단지 높아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린 창세기 37장 17살의 소년 바로 요셉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41장에 30살이 된 바로 총리 요셉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그 시간의 그 갭이 13년의 시간을 우린 함께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어 총리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셉 인생의 그 한 사람의 인생 역전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세워짐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높아짐은 영적인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형통은 또 다른 이들을 살려내라고 하는 형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가 요셉을 세우는 장면까지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곧 풍년의 때를 관리하고 흉년의 때에 문을 열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 이어질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높이시지 않습니다. 사명을 맡기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자리를 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직장의 자리입니까? 학교의 자리입니까? 가정의 자리입니까? 교회의 자리입니까? 누군가를 돌보는 자리입니까?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는 섬김의 자리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크고 작으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자리를 누리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맡기신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사람들을 살리고 있습니까? 언약의 사람은 부르심을 감동으로만 받지 않습니다. 그 부르심을 삶으로 감당합니다. 그 부르신 자리에서 사명을 살아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드러내며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언약의 사람은 부르신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 총리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셉 한 사람의 인생 역전의 스토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세워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있었어요. 그 높아짐은 하나님의 분명한 영적인 책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자리는 맡겨진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총리가 되는 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세우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정말로 고생했으니까 이제 보상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자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일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다시 주님 앞에 물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주님, 이 자리를 통해 누구를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이 자리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의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목사도 아니고 큰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흔드는 정말로 유명한 설교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한 교회의 평범한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사실 그의 자리는 너무나 평범해 보였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의 이름을 크게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일학교 클래스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조금 거칠고 조금 무심하고 그다지 신앙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구두가게 점원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드와이트 무디였습니다. 에드워드 킴볼은 그 청년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 하고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직접 그 청년이 일하는 구두가게에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떨렸을까요? 얼마나 망설였을까요? 내가 괜히 가는 것이 아닐까? 그가 부담스러워하면 어떡할까? 내가 무슨 말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는 그 망설임을 뚫고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가게 한켠에서 그 청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 순간 너무나 작아 보였을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문에 날 일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박수 칠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구두가게 한켠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세상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통해 한 시대를 흔들어내는 부흥의 씨앗을 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던 한 사람의 순종을 사용했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훗날 전 세계를 흔든 부흥사 드엘 무디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무디의 이름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드워드 킴볼의 순종을 기억하십니다. 킴볼은 자기 자리가 작다라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는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총리의 자리는 높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를 자기를 위하여 그 자리를 쓰지 않았습니다. 에드워드 킴볼은 정말로 너무나 작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자기 한 사람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서 한 사람은 낮은 자리에서 둘 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리가 너무나 작아 보이십니까? 아무도 몰라주는 자리 같으십니까? 조용히 섬기기만 하는 자리인 것 같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을 빚으셔서 바로 또 다른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느 자리엔가 세우셨습니까? 그 자리에서 내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운 이유가 있다. 그 자리는 너가 누리라고 준 자리가 아니라 내 뜻을 감당하라고 내가 맡긴 자리이다.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거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언약의 사람은 부르신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리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드러내며 누군가를 살려내는데 쓰임받는 언약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